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수도에서 마리아 배송을 이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집전하신 분은 이용용 파수다 신부님이신데요. 저보고 방문 좀 해달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작년 성주간 수요일이 4월 16일이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날이었죠. 성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순환이 절정에 달하는 그런 시기죠. 수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4일 후에 목금토일 4일인가 5일인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사순 시기의 교회에서는 십자가기를 많이 하죠. 저는 올해 십자가기를 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의 아들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시는 숙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떠올랐던 것이 세월호로 희생당한 아이들의 엄마들, 이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안고서 오열하는 마리아, 그리고 죽은 아이들을 보면서 오열하는 세월호 엄마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바로 또 다른 예수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리아의 슬픔과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기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배가 침몰해서 죽었고 익사해서 죽었다는 것은 알죠. 하지만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때 어선들이 구조하러 왔었는데 해경은 구조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미군 헬기가 구조하러 왔었는데 이들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구조해주겠다고 했으나 한국에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절했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이종인 씨가 달빙배를 투입하려고 했으나 달빙배를 일단 한번 투입했죠. 아주 많은 또 방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더욱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다른 배들은 다 놔두고 하필이면 세월호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화장실에 있는 휴지에서부터 직원들이 휴가까지 시시콜콜하게 한 80여 가지에 대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들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가 왜 급선회를 했는지 분명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직후에 세월호의 항적이 사라진 것은 왜 그런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작년 5월 27일인가요? 관원고 학생
2명의 유가족이 대검찰청에 뭔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고 수습 과정과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 유족이 희생된 학생의 시신을 인도받았을 때에 그 학생의 가슴에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흔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때 그 학생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죠. 발견 당시에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한 당사자나 참여자로부터 당시의 상태와 심폐소생술의 시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요구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특별법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려고 하는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를 해왔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니까 이제는 특위에 파견되어 있던 공무원들이 내부 자료를 청와대나 경찰 같은 데가 또 유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27일 해양수산부에서 특별법보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과 조직들을 규정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그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조직의 규모나 정원에서 크게 줄어들었고요. 조직을 보면은 또 기획조정실장과 진상규명국의 국장 및 그 산하의 조사 1과장, 2과장 그런 과장들까지 모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놓은 진상규명 자료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사는 못합니다. 그야말로 특별법이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밝혀져 있지 않고 숨겨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대충 끝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북한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종북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일부에서는 이제 됐다고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의문사로 덮어두자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것일까요?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그냥 두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면서 외면해야 하나요? 상처를 가진 아픈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냐고,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은 제쳐두고 세월호만 생각할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는요, 많은 부정과 비리가 숨어 있다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 권력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의도된 살해였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의혹이고 하나의 루머에 불과하다면 이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을 낱낱이 규정해서 낱낱이 규명해가지고 이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좀 더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살해된 의도된 살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에 대해서 인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물속에 그냥 둘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선체를 인양해서 사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는 의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월을 인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진실이 밝혀질까,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지 오리무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진상을 밝힐 의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여기에서 그만두어야 할까요? 세월호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밝혀질 것이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만큼 진상이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를 봤어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그것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4억 몇천인가 뭐 된다고 하라고 하는데 1인당 이것도 사실 좀 두렵습니다. 두렵다라기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돈으로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건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사람들은 또 그것 봐 세월호 가족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는 그것은 바로 돈이었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꼭 그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죠. 밝혀져야 합니다. 성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오 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